출애굽기 15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을 비로소 제대로 깨달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용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에 주인공이 모세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민족의 영도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영도자다. 어쨌든 사람은 자꾸만 인간을 드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위대한 인간의 모습은 자꾸만 뒤로 감추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엄청난 하자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치명적인 정말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인간은 참 어쩌면은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이래서 한계가 있다.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이나 거기서 인간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접근을 좀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어찌 보면 조금 감추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역할인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지요. 그것을 목도한 자고 그것을 가장 피부로 느낀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크게 높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증거한 증인이죠. 증인.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을 높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은연중에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한 것처럼, 사람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기껏 한 게 없으니까 순종 잘했다고 얘기하죠. 순종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이켜보면 모세도 그렇게 순종을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그래서 순종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결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고, 과정에서 보면 모세도 여러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자기 영광을 피조물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우상이나 어떤 인간에게 그 위대함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인간을 찬송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려면 그냥 뭐 찬송하라 해가지고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라 하시니까 안 하면 벌 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셔서 그래서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잘난 부분이 있으면요, 찬송을 하나님께 조금밖에 안 하고 자기에게 많이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오히려 부족함만 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장면은 사실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그들은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블레셋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갑자기 돌쳐서 믹돌과 비아이롯 홍해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지요.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지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다 죽여서 여기다가 광야에다 다 끌어 묻으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 같으면은 하나님 내버려 둬야지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가기 싫다는데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내 꺼내 달라고 했더냐 이렇게 원망하죠. 언젠가 보니까 어떤 분이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아버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더러운 것만 나한테 물려줬다 그러면서 막 원망 삼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자식 같으면 내버려 맞지요. 그런데 내버리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끝까지 정말 당신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돌보시고 또 공급하고 다 배려하고 다 도와주죠.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다 주고 욕먹고 빼앗기고도 다 주고 가십니다. 그런 것이 부모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에게 10대 재앙을 퍼부으시고 바로가 거부하면 바로에게 재앙을 퍼부으시고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어요. 기어코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이 잘해서 그런가?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유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별의별 원망을 다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진짜 여호와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모세도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기어코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용사가 되어주셨어요. 용사가.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구원받겠다고 언제 애굽한테 뭐 데모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자기네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만 살면 된다, 이 정도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조금만 도와주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내걸어가면서 하나님, 저 모세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거 저주하는 말이에요. 심판해 달라는 말이에요, 모세를. 모세가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했으니 저 모세 벌 좀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전혀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끌어내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도 힘도 없고요, 모세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찌 보면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그 거대한 애굽 세력을 대적해서 싸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모세도 제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싸워서 이겼나요? 누가 싸워서 이 승리를 거두었나요? 하나님 혼자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싸워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싸울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는 나올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다. 그야말로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고백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싸우셨습니다. 혼자 용사가 되셔서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당신 혼자 싸우셨군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조금 강조하려고 요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의 영광,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자랑할 거는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죄밖에 없고, 내가 드릴 거는 죄밖에 없고,
모든 것이 내게서 혹시라도 뭐가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을 뿐이다.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 이 승리의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비로소 찬송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찬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역사를 해주셨는데 찬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찬송이 없다는 거는 감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는 건데 감사함이 없으니까 찬송도 안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들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 뭐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날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냥 아니 낳아줬으면은 제대로 키우든지 좋은 학교 보내주든지 좀 재산이라도 많이 물려주든지 뭐 이런 식의 투정. 예. 그게 부모한테 할 도리입니까? 할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라 있습니까? 예.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왜냐하면 그들은 바란 적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고생 없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몰랐으면요. 우리도 그 생각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고생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언제 뭐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생각도 안 했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거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나오면은 그게 다 고통일 뿐이죠. 그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살지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 또 원망 또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요. 맨날 나오는 거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네. 감사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건 더 적극적인 건데. 예. 그래서 비로소 이제 찬송을 제대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하면서 비로소 찬송을 하게 됐다. 찬송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찬송의 내용은 첫 번째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정말 바로의 그 엄청난 군대를 10대 재앙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제압하셨지만은 이번 사건은 단기간에 아주 놀라운 극적인 역사를 또 만들어내셨잖아요. 바다를 가르시면서 대적을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들, 그 무시무시한 자들 아닙니까? 애굽의 병사들 얼마나 무서운 세력입니까? 물론 앞에서 10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짧게 기록이 된 것 같지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되어진 일이에요. 천천히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극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곧바로 바로 직전에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애국 병사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잠시 후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 진멸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한순간에 역전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은 진짜 방어수단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있어봤자 살림 도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살림 도구 가지고는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털 것 하나도 건드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고요. 마른 땅으로 편안하게 건넸고요. 그 엄청난 무기 6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달려온 그 무시무시한 대적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물속에 다 퐁당 빠져 죽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너무 극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라고 찬양을 했고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찬송의 대상이시라는 거죠.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를 구원하신 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두 번째 그 찬송의 내용은 바로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물론 뭐 여기는 나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안전하게 그렇게 구원하신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내 아버지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포함인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언약한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하나님이 이번에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그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잘 순종을 했거나 그들이 이쁘거나 뭐 그들이 뭐 착해가지고 아니라 그들이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 그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 틀림없다 그 말이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가 분명하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 엄청난 무기, 그 용맹스러운 장군들 정말 힘 하나 못 쓰고 그대로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그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자기들을 물속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자기들을 위하는 무기가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의지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 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망할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시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돈이 좋긴 좋아. 돈이 있으니까 치료가 잘 되고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돈이 자기를 살린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예. 누구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아프신 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얘기예요.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지방에 그때 아마 부산인가 갔을 거예요. 부산인가 어딘가 자관 지방 진주인가 어딘가 갔어요. 굉장히 멀리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갔다가 노예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교통사고 4중 충돌하는 중에 그 가운데 우리 목회자 4명이 탄 차가 낀 거예요. 네. 뒤에서 화물차 수십 톤짜리 화물차가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앞차의 사람은 즉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목사님들 탄 차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다 이제 병원에 실려갔지요. 그때 우리가 서울로 올라오다 말고 갑자기 차를 돌려가지고 거기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때 한 분의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 갤로퍼 사, 갤로퍼. 갤로퍼 때문에 우리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갤로퍼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그 앞에 차는 승용차인데 죽었거든요. 우리는 갤로퍼였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갤로퍼가 우리를 살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아니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갤로퍼한테 감사를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는 언뜻 눈에 안 띄고 그건 얼른 안 보이잖아요. 얼른 안 보이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고 하는 것처럼 그게 나를 돕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돈이 있어서 살린 게 아니고요. 차가 좋아서 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덮질 않은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아까 이사야 43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강을 지나는데 물이 덮지 않았고 바다를 지나는데 물이 덮지 않았고 불을 지나는데 불이 엄습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전히 거하도록 안전히 지나가도록 그 어둠의 터널 그 무서움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네.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날라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그렇게 안을 수도 있고 독수리가 정말 날개로 안아가지고 또 날라줄 수도 있고 신속하게 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뭐 다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좀 달랐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병거와 그의 군대와 최고의 지휘관들은 다 홍해에 잠겼다. 아니 그들이 자기 실력으로 홍해에 빠져 죽을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에 다 잠궈버리시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함이 없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그 대적들을 상대로 해서 맞서 싸우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용사시다. 그분이 용사셨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이 오른손 주의 은혜의 손이고 영광의 손이고 주님의 보호의 손이고 주님의 모든 좋은 일들을 전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축복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철병거들이 마치 지푸라기 불타듯이 아니면은 정말 바다 속에서는 납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물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의 보호벽이죠. 보호벽. 이스라엘의 보호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분명히 바다였는데 잠시 전까지 바다였는데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벽을 이루고 양쪽으로 쌓였다. 쌓이고 나서 그리고 주의 그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 바닷물들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양쪽으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엉겼다는 말은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막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달라붙어 가지고 꼼짝을 않는 거예요. 글쎄 지금 식으로 보니까 혹시 얼음으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예. 물론 뭐 이제 콧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바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야 되겠지요. 예, 바람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려면은 뭐 순간적으로 얼어붙게도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콧김에 의해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더니만 그 바닷물이 옆으로 가가지고는 엉겨 붙어버렸어요. 양쪽에 붙어버렸어요. 엉겨 붙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느낌에 얼음처럼 그냥 굳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실제 얼었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학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엉겨 붙었다. 그거는 그냥 물이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벽에 붙듯이. 그러니까 한 가운데는 그냥 그대로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하지요. 지난번에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이게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해의 길이 바닷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콧기운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콧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럼 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은 사실 뭐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건데 뭐 콧김도 하나님 힘 많이 쓰신 거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거는 바로가 한 말이죠. 바로의 군대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뒤쫓아가면 저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수 있다. 왜? 이제 동안이든 지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힘도 낼 거 없이 조금만 뒤쫓아가면 다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가지고 달려가자.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돌변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냥 뒤쫓아갔을 뿐인데, 그러니까 양옆도 안 봤겠죠? 왜? 마른 땅이니까. 마른 땅이니까 바다인 줄로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만 뒤쫓아간 거예요. 근데 뒤쫓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죠.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할 인간이나 신이나 일컫는 존재 중에서 그 어떤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는 줄 압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님이 오른손을 드시니까 바로 그 모든 만물이, 그 바다도 땅도 그 주님의 오른손에 다 순복을 해서 덮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천지의 대주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뭐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순종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 극복해 왔다고 자처는 하지만 극복하면 뭐합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데. 그렇죠? 예. 뭐 알파가 나왔다가 그 극복하고 나니까 베타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니까 또 감마가 나오고 감마 극복하니까 이제 쭉쭉쭉 가다가 이제 오미크론 나왔고 뭐 또 새로운 게 또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너들이 내가 하는 거 못 막아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또 자고하지요. 우리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너무 이 말씀하다가 또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니까 좀 답답하죠? 예. 이게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오히려. 예.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말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뭐 방역도 하셔야 되고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13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먼저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먼저 성경에는 보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먼저는 은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전부 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먼저 성경에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그걸 이제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그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동기는 뭐였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게 동기예요. 약간은 다르죠. 약간은 다른데 뭐 의미는 상통합니다. 뭐 은혜나 사랑이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게 은혜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것, 지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진멸을 시키시고 한쪽은 완전히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물 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은 완전히 수장을 시켜가지고 진멸을 시켜버렸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온전히 구속을 시켰어요. 이 원인이 뭔가,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이 동기는 뭔가라고 했을 때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동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사랑이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서로 교독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인데요.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동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동기예요. 사랑이 동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딴 이유 있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속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 무슨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불순종만 했어요. 오히려 원망만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애굽이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걸요. 앞으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소리 또 할걸요. 뻔뻔스럽게.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협박해요. 하나님을, 모세를. 이렇게 강팍한 백성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망하든 말든 나는 너를 구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백성을 또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인도하셔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자, 이것도 보세요. 주의 힘으로. 자기들 힘으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구속까지는 너들을 구속시켜 놨으니까 앞으로는 너들이 살아가.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의 힘으로 어디까지요? 주의 처소에까지. 주의 처소. 주의 처소가 어디예요? 물론 이 당시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인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에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 때까지만 해준 게 아니고,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지만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주의 힘으로잖아요.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들 힘으로 앞으로는 가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헤엄쳐서라도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중에 보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앞질러 말씀드리지만은 모세 때려 죽이고 우리 대장 하나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어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데려가시는데, 그게 주의 힘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사건이요, 이 홍해 도강 사건이 단순히 지나온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확보가. 왜요? 앞으로 이제 그 땅을 가려고 하면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낙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초토화된다. 우리 다 죽는다. 애굽이 건드렸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못 건드린다. 실제로 중간중간이 좀 에이 설마 하고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말렉, 특히 아말렉 같은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오는 걸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냥 아말렉은 원수시 하시면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시잖아요. 모압이 또 저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가로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압이 오히려 망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여리고성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낙담을 하잖아요. 낙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기만 하는데 그냥 꼼짝없이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속해놓고 이 다음부터는 난 몰라,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당신의 힘으로 이끌어 가셔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어떻게 막아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물론 미래 이야기인데 미래 이야기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엄청난 난관을 많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 난관들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구원해 놓고 구원 이후는 책임 안 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는 우리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통과하기까지, 그 정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어디에 가요? 주의 산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겁니다. 심는다는 말은 거기 뿌리 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뿌리 내리게 할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고 그 땅이 예비한 땅 아니에요. 예비한 땅. 예비한 땅은요. 사실은 주소를 네 이름으로 해놨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 좀 있는 분들은 집도 사줄 수 있잖아요. 사주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가더라도 반드시 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등기해 놓은 셈이에요. 등기해 놨으니까 거기는 천하 없어도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건데, 예비, 예정, 하나님의 선택, 택정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정해 놨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당신 찬양하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영원무궁. 사실 이 땅에서는 영원무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영원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택정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도 일깨우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다 진멸시키시고 마침내 거룩한 주의 처소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산에 안전하게 심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위협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굳게 믿고 두려워 떨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